안녕하십니까. 세계 성도 여러분. 오늘은 2022년 철력 12월 17일, 양력 2023년도 1월 8일, 1월달 성일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재림 예수님 지시 및 속초 사건에 대한 진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속초 영계 메시지 사건은 2009년도 3월 8일 날 속초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는 말씀 선심 609권에 94페이지부터 160페이지까지 정확하게 이 내용에 대해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사회를 봤던 그 양창식 회장의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께 정확하게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재림 예수님 시대는 요한계시록에 정확하게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림 예수님이 언제 어디로 어떻게 오시고 어느 때에 오시는가를 요한계시록에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고, 또한 재림주께서 오셔서 어떠한 말씀을 주시고, 또한 축복 가정을 통해서 혈통붓기를 하시고, 그리고 또한 어느 기간이 되면은 참된 혈통 대신자에게 상속을 해준다는 그런 내용이 요한계시록에 정확하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참된 혈통 대신자는 어떠한 사명을 하면서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는 그런 지상천국, 혈통복귀를 어떻게 해가는지 그런 내용이 정확하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재림 예수님께서 오시는 때는 일곱인을 떼실 때 일곱 천사가 나팔을 불매 일곱 대접을 소돔에라는 그런 내용 속에서 창세기 1장부터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그리고 다섯째, 여섯째 날 사람을 창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신다는 그런 내용처럼 복귀 섭리도 7단계로 나눠서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실 때도 7단계에 대한 그런 예언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에는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가는 성경에 정확하게 그 시기를 나타나기 위해서 일곱인을 떼실 때 일곱 천사가 나팔을 불매 일곱 대접을 소돔에 때, 여섯째 인을 떼실 때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여섯째 대접을 소돔에, 그 말씀 후에 400년 후에 말기에 재림주가 오신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그런 내용들을 정확하게 다음 시간에 설명드리고, 오늘은 참부모님 지시와 속초 사건에 대한 말씀을 집중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재림주가 오셔서 재림주의 말기에 대신자한테 인수인계를 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일곱인을 떼실 때 일곱 천사가 나팔을 불매 일곱 대접을 소돔에는 시기가 2013년도부터 6천년을 넘고 7천년 시대를 맞이하면서 섭리가 진행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2013년도 1월 13일 기원절을 맞이하기 전이 이제 그때부터 출발이 일곱인을 떼실 때 일곱 천사가 나팔을 불매 일곱 대접을 소도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기 전에 재림 예수님께서는 상속을 해준다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먼저 그 성구를 먼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0장 7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0장 7절 먼저 성경 말씀을 예언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 하나님의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더라 하더라. 하늘에서 나서 내가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 놓인 두루마기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는 내 배에는 쓰게 되더라. 10장 11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리라 하더라. 이 말씀은 재림 예수님 말기에 참된 혈통 대신대에서 상속을 해준다는 말을 비유와 상징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때 30대, 요셉 때 30세, 그리고 재림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30세 때 문영진 막내 아들 천일곱 왕님이신 대신자한테 상속을 해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상속 과정에서 이 말씀처럼 2008년도 4월 18일 철력으로 3월 13일입니다. 그날 세계회장 취임식 행사를 통해서 직계혈통 막내 문영진님을 말씀의 실체 상속자 대신자로 천명하시고 또한 이걸 외적으로 2009년도 1월 15일과 1월 30일 한국과 미국에서 세 차례나 만왕의 왕 하나님의 해방권 대관식 행사를 통하여 재림 예수님은 막내 문영진을 세계적으로 대신자임을 선포하심으로써 이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10장 11절에 그가 내게 말하기는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리라 하리라 하던 이 말씀의 내용은 하나님이 언약 말씀에 따라서 재림 예수님이 대신자로 천명을 받았으니 이제 대신자는 하나님의 직접 주관자로서 새로운 생명의 복음 말씀을 온 세상의 백성과 임금들에게 예언하여 타락한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구원하라는 축복과 상속의 예언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제 2009년도 만왕의 왕 하나님의 해방권 대관식을 하고 그때 여러분도 좀 보셨겠지만 그 천정궁에서 그 대관식 행사를 했습니다. 그때는 그 동안의 행사는 참 부모님이 있는 좌석과 하나님이 있는 의자 좌석이 따로따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 1월 15일 날 그리고 30일 날은 만왕의와 하나님 해방권 대관식 때는 하나님 의자에 참 부모님 양해 부인이 이제 좌정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대신자이신 천일곱 왕님 부부가 참 부모님 의자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입장할 때 앞에서 참 부모님이 예 왕관을 쓰시고 그다음에 뒤에 예 대신자이신 문영진 대신자께서 왕관을 쓰고 입장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신주님 그리고 손주들이 뒤를 이어서 입장식을 하는 것을 많은 사람이 보았을 것입니다. 그 행사를 통해서 외적으로는 만왕의 왕 하나님에게 실체를 쏘고 참 부모님이 하나님의 실체로서 하나님의 자리에 입성하는 입장이고, 내적으로는 세계적으로 공식적으로 대신자를 천명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나서 본체륜 교육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먼저 대신자를 참 부모의 자리에 등극하는 그런 의식이 끝나고 나서 참 가정에 그동안 아버님을 중심상으로 12지파를 대신자이신 문영진 막내 아드님이 참 부모의 자리가 갔기 때문에 다시 12지파를 형성을 해야 됩니다. 그거와 마찬가지로 그걸 형성하기 위해서 원리 본체는 교육을 하면서 모든 식구가 모이고 또한 참 자녀님들이 전부 다 모시고 또한 책임자들이 모여서 이 12지파를 형성하는, 다시 말해서 야곱 노정에 12 아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된 다음에 애굽으로 가서 이제 요셉을 세우는 그런 일처럼 재림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속초에 간 것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효진님으로부터 대모님, 흥진님부터 영계의 메시지가 왔기 때문에 그 말한 거고, 이제 때가 돼서 참 부모님께서는 만왕의 왕 하나님 해방권 대관식을 한 이후에 앞으로 조직을 어떻게 개편하고 대신자이신 문영진 대신자를 중심 삼고 그 조직을 개편해야 되겠다 해서 미리부터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그 보고를 영계 메시지를 보고한 다음에 바로 조직에 대해서 어떻게 되고 조직 서열, 위계 질서를 어떻게 된다라고 해서 양창시, 그때 당시에 양창시 회장이 협회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양창시 회장님을 통해서 그런 지시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거 맞죠. 그런데 이제 이런 것이 순탄하지 않게 되었던 거죠. 그리고 그 2009년도 만왕의 왕 하나님 해방권 대관식을 한 이후에 잘 돼야 되는데 그럴 수 없는 사항도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걸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1장 1절입니다. 또 내가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는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는즉. 그러니까 재림 예수님의 말씀을 절대 복종하지 않아서 이런 일이 나쁜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라는 성구가 있습니다. 2009년도 3월 8일 날 속초 사건 이후에 UCI가 곽 회장이 잘못으로 말미암아 분립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42달 동안 아버님의 섭리하는 데 지대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 통일그룹이 세 갈래로 갈라지는 현상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어떻게 보면 엄청난 비극이죠. 그렇고
또 한 가지 이제 11장 3절에 내가 나의 두 주니의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 동안 예언하리라. 그러니까 뭐가 잘못돼 가지고 여기서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 동안 예언하리라. 여기에 재림 예수님께서 참 부모님이 성화할 수도 있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1장 4절에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의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이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이 말씀처럼 재림 예수님께서 세우는 대신자를 중심 삼고 가지 않으면 여러 가지 환란이 생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님 성환 이후에 2013년도 이러지 기원절이 잘못되다 보니까 현재 10년 동안에 그런 총체적인 어려움이 지금 발생하고 또한 그로마 중심적인 종교가 잘못돼서 온 세계가 지금 뭐 코로나다 여러 가지 사건이 지금 생기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예언 말씀처럼 오늘은 재림 예수님 지시와 속초 사건에 대한 진실에서 그 연계 메시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연계 메시지 그 내용 자체는 나오지 않는데요. 그 연계 메시지를 양창식 회장이 보고한 다음에 말씀 선지 609권에 94회에서 160페이지를 보면 단 하나의 참부모와 새로운 전통이란 제목을 가지고 2009년도 3월 8일 천정원 속초 천정원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여기에서 이 내용들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속초 사건에 대한 연계 메시지에 대한 내용을 먼저 자세하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 속초 연계 메시지 사건에 대한 진실. 이것은 양창식 회장이 이런 문제가 계속 커지고 UCI는 곽그룹은 이 속초 사건 연계 메시지가 잘못됐다, 사기다.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또 아버님 말씀을 거역하고 아버님한테 나타나지도 않고 도망치면서 여러 가지 사건이 생깁니다. 그래서 양창식 회장이 이 속초에 대한 내용을 2011년도 11월 20일 날 그때 이 내용을 전달합니다. 그 사실을 그 내용을 여러분께 소개를 하겠습니다. 작년 작금 약 3년 전에 속초 파이너즈 수련소에서 발표된 소위 속초 연계 메시지에 관한 궁금증을 증폭하면서 사실과 다른 오해, 과정, 확대가 많아 여기 그 내용과 함께 사건의 본말을 밝히는 바입니다. 아래 처음 두 문건의 내용을 2009년도 3월 8일 속초 천정원에서 새벽 훈독 시간에 발표된 내용이 전문입니다. 5시 경배식 직후 참 아버님 명령에 의해 당시 한국협회장이던 본인이 후모님으로부터 받아 봉투 안에 들어있던 내용을 그대로 훈독한 것입니다. 사건의 전말을 보다 더 잘 이해하기 위해 역사편찬위원회에서 당일 녹취한 내용을 첨부하였습니다. 다소 길더라도 사안의 바른 이해를 위해 정독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버님께서 연계 메시지를 말씀을 해라라고 해서 양창식 회장을 통해서 훈독하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효진님 영계 편지. 이제 효진님께서 영계에서 보낸 내용을 대모님께서 적어서 준 거다 이거죠. 불초소자 효진이 천지인 참부모님께 올립니다. 사랑하옵고 그리운 부모님, 지상생활을 마치고 이곳 영계에 온 지도 벌써 1년이 다 되어 갑니다. 소자 이곳 영계에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체휼하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효진님께서는 2008년도 3월 15일경에 성화하셨습니다. 그렇지만 부모님께 대한 그리움은 시간이 지날수록 커져만 갑니다. 부모님 지난 지상생활 기간에 부모님께서 효의 도리를 다하지 못한 채 부모님 앞에서 영계에 온 불효 소자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와 보니 지상의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인류를 품고 가시는 부모님의 고귀한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의 크신 사랑을 한시라도 잊을 수가 없고 지워지지 않습니다. 작년 7월 19일 예상치 못했던 헬기 사고 이후에 예전의 건강하심을 완전히 회복할 여유도 없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시고자 불철주야 노심초사하시는 부모님의 안타까운 모습을 대할 때마다 사랑하는 부모님 곁을 먼저 떠나온 불효의 가슴이 메어지고 흐르는 눈물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아버님, 어머님, 부모님의 은혜로 그곳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영계로 와보니 영계의 수련수를 중심하고 흥진이와 대모님이 많은 일을 하였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참 부모님을 대신하여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영계의 복잡한 일들을 정리하여 영계 복귀의 승리를 담당하여 충유의 기준을 세워 나온 일을 참으로 놀라운 역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참 부모님의 지상 섭리에 보좌를 맞추어 흥진이를 중심한 절대선 영계권이 총동원되어 인류 구원을 위한 부모님의 지상 섭리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소자 또한 지상에서 다하지 못한 자식의 도리를 이곳에서 흥진이와 대모님을 도와드리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나마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충유의 도리를 다하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이번 우리 형제들이 미국 일에 있어서 부모님이 얼마나 상심하시고 심려가 크시옵니까? 누구에게도 표현할 수 없는 아픔과 고통을 감추시며 눈물을 흘리시는 아버님. 어머님의 마음을 소자는 잘 알고 있사옵니다. 소자 또한 지상에 있을 때 형님의 자리에서 동생들을 잘 보호하고 사랑하지 못했던 책임을 깊이 통감하며 마음 아파하고 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이런 일은 우리 형제가 부모님을 중심하고 서로 하나 되지 못하는 데서 일어난 일입니다. 하나님과 참 부모님의 심정을 담지 못하여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도 하나 되고자 하는 마음도 부족했습니다. 자신의 주장만 내세우다 보니 상상할 수 없는 결과가 초래되어 부모님께 불효불추한 자리에 서고 말았습니다.
부모님 이제는 잘잘못을 따져서는 안 됩니다. 형은 동생을 품고 사랑해야 합니다. 동생은 형을 존경하고 이해해야 합니다.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되는 길만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소자 또한 흥진이와 함께 동생들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옵는 부모님, 1109년은 영계에서 보더라도 대단히 어려운 해입니다. 이번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형제가 하나 되고 모든 식구들이 참 부모님과 일심, 일체, 일념이 되면 모든 일이 잘 해결될 것입니다. 부모님 위기 속에 기회가 있듯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과 참 부모님이 천운 속에서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는 이때입니다. 3,600억 절대 선연계권이 1,000명을 받고 총동원되어 참 부모님이 섭리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소자 또한 반드시 하나님과 참 부모님의 뜻을 받들어 지상에서 다하지 못했던 충효의 도리를 다하여 부모님께 기쁨과 영광을 돌려드리겠습니다. 부모님 부디 귀하신 옥체를 보존하옵소서. 소자 언제나 부모님이 안위를 지켜드릴 것이며 우리 사랑하는 형제들과 같이 하겠나이다. 기쁨과 영광만이 참 부모님께 넘치옵소서. 2009년 3월 5일 부모님을 그리워하며 영계에서 소자 효진 올림. 이런 내용으로 효진님 영계 메시지를 대모님이 받으셔서 3월 5일 날 받아서 3월 8일 날 훈독회 때 보고를 드린 겁니다. 그리고 2009년도 만왕의 왕 하나님의 해방권 대관식이 이후에 모든 직계를 참 부모님은 하나님 입장이 됐기 때문에 지상에서 대신자이신 문영진 막내 아들 대신자를 중심 삼고 모든 조직, 그러니까 가정연합의 모든 조직을 일원화시키기 위해서 그 준비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준비한 내용을 정리하고 지시를 받은 것이 그 당시에 양창식 한국 회장이었기 때문에 아버님의 지시에 따라서 정리를 한 겁니다. 정리를 한 것을 그 아버님을 드렸는데 그 연계 메시지 때 그 안에 지시하는 내용이 들었던 겁니다. 근데 이것이 좀 오해를 하고 있었던 거고, 그리고 이제 그 전에 미국에서 여러 그 UCI 여러 이제 재단들의 약간 불미스러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명령에 의한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어떤 이권적인 내용으로 이사진 회의를 하고 그런 내용들이 이제 보고가 된 내용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9년도 만왕의 왕 하나님 해방권 대관식 이후에 참 자녀님들의 지휘 체계를 하시기 위해서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아버님께서 정리한 것을 양창식 회장이 마무리하고 또 몇 번이고 아버님께 문의드린 그런 내용이라는 거죠. 그 내용을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참 자녀님의 사명에 대한 참 부모님의 말씀 정리 보고서. 참조. 아래 내용은 속초 사건 이전 메리아트 호텔 모임에서 아버님의 지시사항을 양창식 회장이 부모님께 보고체로 작성한 것이다.
3월 8일 속초에서 효진님 메시지에 이어 두 번째로 훈독된 내용입니다. 경애하옵는 천지인 참 부모님, 천일국 장건을 위한 최고의 고개를 넘어가시기 위해 구순에서 불구하고 밤낮으로 하늘 뜻 성사를 위해 염려하시는 모습에 천상과 지상의 참가정 자녀들과 축복가정을 모두 머리를 들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작년에 3대권 헬기 사건을 딛고 일어서신 부모님 앞에 참가정을 중심으로 모든 절대신앙, 절대사랑, 절대 복종하는 자세로 가야 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천일국 9년에 들어서서 만왕의 왕 하나님 해방권 대관식을 통해 참 부모님의 생애의 가장 큰 사명이신 하나님 해방, 석방의 큰 사명을 이루셨사옵니다. 동시에 축복을 통해 인류 구원의 사명을 다 하신 만왕의 왕 천지인 참 부모님 이시옵나이다. 이제 2013년도 1월 13일까지 섭리적인 일정을 정해 놓으시고 천일국 장건을 향해 전진하시는 참부모님 앞에 참가정을 중심으로 통일가의 모든 축복과정도 완전히 일체가 되어야 합니다. 참부모님께서는 이제 하늘로부터 받은 사명을 완수해 가시면서 동시에 통일가의 천년 대계를 위한 법통과 질서를 세우고 계시옵니다. 따라서 종적 하나님이 만왕의 왕으로 절대 유일 불변 영원한 가치를 가지신 것처럼 횡적 하나님이신 천지인 참 부모님도 절대 유일 불변 영원한 주체이시며 참 가정의 모든 참 자녀들은 참 부모님 앞에 절대 대상적인 입장에 서야 할 것입니다. 모든 축복 가정들은 참 가정을 아벨이요 참 부모님의 끈으로 삼고 참 부모님에 나아가야 절대 원리적인 입장이 확립될 것이옵니다. 그리고 전 아버님 말씀입니다. 지시 말씀. 첫째, 천지인 참 부모님은 지상에 계시나 영계에 계시나 영원 절대 유일 불변하신 참 부모님이 영원히 존재하십니다. 따라서 모든 질서는 하나님, 참 부모님, 참 가정, 축복 가정, 인류 전체의 순서로 명령과 지시가 하달되어야 합니다. 참 부모님 양해부는 만왕의 왕 대관식 이후 무형의 하나님이 남성을 대표하신 분이 참 아버님이시오. 무형의 하나님의 여성을 대표한 분이 참 어머님으로 현현하시었습니다. 따라서 아버님과 어머님은 하나님의 남성과 여성의 각각 완성 실체로 보이는 하나님의 실체 성전이십니다. 따라서 근본 대관식에는 하나님의 용포와 왕관을 활용하시게 한 것입니다. 그것은 천지인 참부모님 위상이 실제 하나님으로 등극하시는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이제 아버님은 그래라고 하셨습니다. 따라서 그무 하나님 앞에 참 아버님과 참 어머님을 동격으로 나란히 서시게 됩니다. 이제부터 하늘의 명령은 하나님으로부터 참 부모님, 참 자녀님, 축복가정, 전 인류 이러한 순으로 하명될 것이 옵니다. 따라서 모든 참자녀를 반드시 참 어머님을 통해서 참 아버님 앞에 나아가는 전통이 세워져야 합니다. 모든 축복가정은 참 가정의 자녀님들을 통해 참 부모에게 나아가야 합니다. 축복가정들이 각 대륙의 아벨격인 참 자녀와 먼저 의논하고 참 부모님께 보고드려야 하는 것처럼 참 자녀님들은 참 어머님을 통해 참 아버님께 나아가는 전통이 확실하게 세워져야 한다고 봅니다. 둘째, 참 부모님의 입장에 볼 때
모든 참자녀들의 가치는 동등합니다. 참자녀는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축복의 산물이요. 한 분 한 분 참자녀가 출산할 때마다 참사랑의 시인 참아버님의 정자와 참생명이 바친 참어머니 난자가 만나 참어머님의 자궁 속에서 참어머님의 피와 살을 먹으며 10개월을 자라 지상에 탄생할 것입니다. 참아버님은 억만 사탄과 최일선에서 싸우실 때 참어머님은 칠흑 같은 어둠의 세력이 참아버님과 참자녀님에게 엄습하지 못하도록 생사지경을 넘나드는 정성과 산고를 통해 한 분 한 분 자녀들을 지상에 출생시키셨습니다. 이제 섭리의 완결을 향한 천일국을 완결해 가면서 생애를 통해 기준을 세워 오신 하늘의 절대신앙과 절대성 법도를 따라 무형의 하나님과 천총관 흥진님을 비롯한 충모님과 대모님을 정성을 바탕으로 14남매 7형제 중 막내 아들 형진님을 모든 참자녀의 중심으로 택해 세우셨습니다. 모든 섭리기관의 중심인 가정연합의 섭리기관의 중심인 가정연합의 세계회장 형진님을 참부모의 절대 권한에 의해 참부모님이 되신 자요 상속자로 임명하시고 모든 참가정의 참자녀들 중에 아벨 중에 아벨로 축복하셨습니다. 근본 만왕의 왕 하나님의 해방권 대관식을 걸치면서 3대권 확정을 위해 형제님 가정을 참가정 대표로 확정하여 세우신 터 위에 신준 손자를 천정궁의 주인으로 세우시고 한국과 미국에서의 3차례 대관식 행사를 통해 부모 유엔의 토대 위에 하늘 황권의 3대권 수립을 확정하시고 영계와 육계에 통보 발표하셨습니다. 참 가정의 모든 자녀들은 나이와 직책을 초월하여 이제 참부모의 결정을 천명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부터 참 가정의 모든 자녀들은 주요 공적인 행사가 있을 때 형제님과 의논하고 형제님을 통해 부모님께 나아가는 전통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인진, 현진, 국진도 형진이 비록 동생이긴 하지만 참 부모님 되신 자로 세우신 하늘의 법도를 존중하여 각종 사안들을 형제님께 반드시 보고하고 의논한 후에 부모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셋째, 다음은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과 천주평화연합에 관한 의견이옵니다. 형제님은 참부모의 대신자 상속자로서 참가정 가운데 가장 아벨적인 위상에서 있으면서 동시에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의 세계회장입니다. 따라서 한국, 일본,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의 대륙회장 및 국가협회장은 형제님의 지시를 따라야 합니다. 아울러 외적 섭리기관으로 천일국 건설에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할 천주평화연합은 현지님이 세계회장으로서 한국, 미국, 일본 등 나아가 전 세계의 조직을 관장합니다. 동시에 가정연합은 아벨적인 입장에서 천주평화연합을 도와주고 협력해야 하며 천주평화연합은 가인격 위치에서 아벨 조직을 존중하고 크고 작은 일들을 형제님께 보고하고 협의해야 할 것입니다. 참 부모님은 인류의 구세주 메시아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궁극적으로는 축복을 통해 사탄 혈통을 근절하고 하나님의 아들, 딸로 부활 중생하도록 섭리에 나오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섭리기관의 뿌리로서 교회 조직인 가정연합은 천주평화연합을 비롯한 모든 외적 섭리기관의 상위기관이며 아벨 조직입니다. 동시에 천주평화연합은 부모님의 이념과 가르침을 중심으로 국가를 움직이는 외적 활동을 위해서 법률적으로는 가정연합과 별도로 관리해 가면서 내적으로는 긴밀한 가인 아벨 관계를 유지해 가야 합니다. 넷째, 각 자녀들의 책임과 사명에 관한 것이옵니다. 형제님은 참부모의 대신자로서 세계평화 통일 가정연합과 천주평화연합 등 참부모님께 창설하신 모든 섭리기관의 활동 보고를 받을 권한이 있으며 동시에 이를 참부모님께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더불어 형제님은 가정연합의 세계회장으로서 한국, 일본, 미국을 위시한 전 세계 가정연합에 대한 총괄 지휘권을 갖습니다. 한편 형제님은 섭리적 조국이 되는 한국을 위해서는 총회장으로서 협회장을 비롯한 공직자들을 총괄 지휘하며 한국 가정연합의 발전에도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형제님은 한국, 미국, 일본 등의 주요 섭리기관 이사장들을 지휘, 감독하는 권한을 가지게 되며 각 나라에서는 이사의 변경 및 신규 발령에 대해서는 반드시 형제님을 통해 부모님의 허락을 받도록 질서를 세워야 합니다. 한편 현지님은 미국의 총회장으로 북남비 사업과 UCI 산하 워싱턴 타임즈, 튜얼드 등 각종 섭리기관을 총괄 지휘합니다. 현지님은 특히 워싱턴 타임즈 및 UPI 등 언론기관을 총괄하여 미국 운동의 외적 확산과 일본으로부터 재정적 자립을 위해 1차 책임을 준수해야 합니다. 세계평화 청년연합과 GPF 등 기존의 책임을 더욱 강력하게 추진하여 천일국 장관의 사명 완수를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며 큰 형님으로서 동생들과 더불어 하늘 뜻을 이루어 가는데 더욱 전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인지님은 참 가정에서 처음 임명받은 축사장으로서 미국 가정연합에 대한 총괄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가정연합 이사장의 의장으로서 미국 협회 본부 건물 및 50개 주에 널려 있는 교회 건물 등 자산 관리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러나 미국 교회 자산 중 뉴요커 호텔은 본래부터 참부모님께서 세계 섭리를 위해 마련한 것인 만큼 참부모님 직접 관하에 세계 본부에서 시스템을 통해 관리 운영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버님 말씀에 인진이는 거기에 전부 다 손대지 말라는 이야기지 이렇게 하셨어요. 자, 인지님은 가정연합의 재반 활동 사항을 정기적으로 미국의 총회장인 현지님과 세계 총회장인 형제님에게서 보고하되 미국 총회장님, 현지님의 지도하에 가정연합의 CEO로서 가정연합에 대한 인사권과 재정권을 가지고 문영진 세계회장의 지시를 받아 이끌어 가야 합니다. 아울러 형진, 현진, 국진, 인진님 이렇게 네 분은 모두 미국의 시민권자로서 미국 협회 이사회의 멤버로 들어가 언제나 상황을 파악하고 주요 사항을 서로 합의하여 참부모 허락을 받은 후 결정하도록 이사회를 지도하여야 합니다.
국진님은 한국재단 이사장으로서 한국 내 기업과 선교회의 감사 업무를 담당해야 합니다. 동시에 국진님은 일본 책임자로서 일본 내의 비즈니스와 통일운동에 대한 총괄적인 감독권을 갖습니다. 그러나 일본도 교회 운영에 관한 한 미국과 마찬가지로 문영진 가정연합 세계회장의 지휘를 받아야 하고, 일본 UPF는 국진님이 지도하에 있지만 문현진 UPF 세계회장의 지휘를 받도록 협조해야 합니다. 아울러 국진님은 섭리적인 뜻에 따라 선포된 천복궁 건립을 위한 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형제님을 도와 그 사명을 다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국진님은 참 어머니께서 참부모님께 이사장이신 가정연합 선교회 재단의 상암 감사로서 전 세계 가정연합 산하의 사업체들과 교회 자산에 관한 관리 및 변동사항을 감독하여 중요사항을 참부모님과 문영진 세계회장에게 보고해야 할 것입니다. 장차 국제님은 전공을 살려 참부모님께서 설립하신 전 세계의 모든 영리, 비영리, 기관, 기업체 전반에 대해 감사권을 가지고 금우 참부모님께서 직접 보고해야 할 것입니다. 인지님 가정은 미국 교회 발전에 총력을 다하며 참부모님 전통과 심정을 전수해주는 일에 전력을 다할 것이며, 진성님은 이전부터 교회 비즈니스 및 업무에는 절대 관여치 말고 인지님이 총체적인 책임을 지도해야 합니다. 인지님은 참부모님께 임명하신 미국 대륙회장을 중심으로 협회장으로서 미국 교회를 진두지휘하여 장자국인 미국 교회의 발전에 전력을 다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인지님은 통부 활동보고를 미국 총회장님 현지님과 문영진 세계 총회장님께 동시에 보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중요한 지침은 세계 본부로부터 받게 될 것입니다. 이상 끝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은 기존에 있던 내용하고 지금 현지님 사명, 국진님 사명, 인지님 사명, 이제 대신자에 있은 형제님 사명을 골고루 분배했습니다. 근데 그 전에는 아버님 지시하에 있었지만 이 모든 내용을 대신자 형제님을 통해서 지휘 체계를 만드는 그런 내용의 아버님 말씀이었다는 거죠. 그 일이 끝나고 나서 이렇게 이제 명령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아버님께서 그 전에 이제 이렇게 지시를 하는 걸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해왔던 일을 그대로 진행하고 이제 지휘 체계만 좀 변경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전에 이제 미국에서 이사회 사건이 나오고 또 한국에서 또 임의적으로 아버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이사회를 조직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버님한테 이제 절대 복종하지 않은 그런 자세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인지님과 현지님에 대해서 아버님께서 별도의 또 이것은 훈독을 하고 나서 아버님께서 갑자기 말씀을 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그 내용을 말씀을 드리게 돼. 이 내용을 아버님께서 직접 확인 훈독하시고 다음날 아침 공개석상에서 발표하도록 명하셨습니다. 이 내용을 아버님이 얼마나 세밀하신 분이십니까? 당신의 뜻과 맞지 않으면 말씀 원고에 글자 하나라도 그냥 지나치지 분이 아닙니다. 깨알 같은 글씨도 문장 중간중간에 철저하게 첨언 삭제하며 당신의 뜻을 확정하시는 분입니다.
속초 소위 속초 사건은 부모님께서 2009년도 1월 한국과 미국에 3차례 똑같은 식순으로 거행한 만왕의 왕 하나님 해방권 대관식을 통해 형제님 가정을 전체 참가자 중심이며 참부모의 대행자로 확정 발표하신 2개월 후잖아요. 이게 당시 3차례의 행사를 실무적으로 준비했고 그리고 나서 참 아버님께서 또 이런 말씀이 있었다고 합니다. 참 법무님께서 여러 참 자녀들 중 특정인은 섭리의 중심으로 세우시는 것은 만왕의 왕 천지인 참 부모님 절대 고유 권한이십니다. 이것은 이제 양창식 회장님이 해놓은 거죠. 이는 타협이나 회의에 결정할 수 있는 인간적인 사안이 결코 아닙니다. 내적, 영적 기름 부음은 주체적인 참 부모님 양해분의 절대 권위에서 비롯되는 절대 권한인 것입니다. 복귀 섭리 역사에서 중심 인물들의 선택 과정과 마찬가지입니다. 피선택자에게 어떤 권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나아가 피선택자는 오직 순종만 있을 뿐입니다. 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내용을 다 들으시고 나서 지금 이제 약간의 형제지간에 이제 어떤 조직이 이제 문제가 생긴 거죠. 제가 이제 이 내용이 많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을 만 좀 짚어서 이것은 전 양창기 회장이 그 사항을 설명한 거기 때문에 자, 이 내용들인데 국진님은 뉴욕과 보스턴에서 사업을 하시면서 미국 교회를 매년 크게 도와주셨습니다. 영진님이 승화하신 후에 동생의 이름을 따서 영진문 자선 재단을 만들어 회사에서 거금을 지원하여 이사장으로서 미국 교회에서 전도와 교육 분야의 계획을 세워 실천하는 교회 현장에 매년 수십만 불씩 지원해 주셨습니다. 아마 이것이 영진님 자선 재단이 국진님께서 만드셨는데 요번에 그 테네시에서 여기서 지원됐다는 내용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현재 좀 전에 말씀한 것은 세계 지도자의 모인 가운데 이제 직접 발표하신 현진, 국진, 형진 세 자녀분에 대한 미션에 크게 달라진 것이 아닙니다. 아버님은 일단 섭리적인 사안을 한번 결정하시면 수년이 지난 다음에도 그 본질은 전혀 변하지 않으심을 수없는 경우를 통해 확인해 왔습니다. 새 자녀분에 대한 미션만 하더라도 그렇고 적어도 2005년도 범죄에서 외연에 크게 벗어난 바가 없습니다. 다만 형제님을 중심으로 세우신 2009년도 1월 이후의 내용을 첨가하셨을 뿐입니다. 나아가 2008년도에 새로 임명된 미국 협회장 인지님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아버님께 클리어하게 천명하신 것은 천엄하여 정리한 점이 이제 추가 부분이라 이거죠. 기존하고 전연전 바뀐 게 없다는 거죠. 근데 이 내용이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였으며 오늘 사태는
오늘 사태를 유발하였는가 했을 때 속초 사건과 관련하여 현지님이 오늘날 부모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된 가장 큰 과정과 원인을 분석해 보고자 합니다. 우선 당일 본인이 훈독을 마치자마자 아버님께서 아무 부연 설명도 없이 첫 마디의 초강령 조치를 발표하셨습니다. 훈독 내용과는 아무 상관이 없이 강경한 조치를 내리신 것입니다. 아버님께서는 오늘부터 현진이는 모든 공직에서 잠시 쉬고 1년간 나를 직접 따라다녀라. 나와 함께 가인 아벨에 대한 원리 공부를 더하라. 내가 직접 가르치겠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아연 실색할 정도로 놀랄 초강령 조치였습니다. 심지어 어머님도 놀라시는 기색이셨습니다. 아버님은 아무런 배경 설명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참부모의 지시를 어기고 이사회를 강행하기 위해 현지님을 지지했던 미국의 이사들을 오늘부터 현직에서 즉시 파면하라 라고 명하셨습니다. 이러한 조치에 대한 현지님은 그 자리에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연단을 지나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아버님께서는 곽정환 회장과 훈모를 보내 현지님을 모셔오도록 명시하여 현지님은 잠시 후에 다시 돌아와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아버님께서 대노하시며 극단의 조치를 취하신 배경에는 이사회를 열지 말고 일단 속초로 모이라는 아버님의 절대 명령을 어기고 속초에 모이기 전에 이미 국제전화를 통해 미국 협회 이사회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를 강행하려고 했던 점에 대한 분노의 표현이셨습니다. 당시 아버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이사회 개최 없이 자녀들이 속초에 모였다면 아버님은 이미 이전에 발표하신 자녀분들의 미션을 재확인하는 단계에서 현지님은 UCI 회장, 남북미 유럽 회장으로 재임명하셨을 것입니다. 이미 나에게 설명해 주신 것을 정리한 위의 내용을 재확인하는 차원의 미팅으로 마무리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사회의 강행을 보고 받은 아버님은 극도로 노하셨고 결국 3월 8일 아침 공개석상에서 현지님을 1년 직무 정지시키며 아버님을 직접 수행하도록 하는 엄청난 명령을 직접 내리셨습니다. 동시에 참부모님 지시를 어기고 현지님은 지지했던 김병화 대륙회장, 닐셀로넨 브리지포트 대학 총장, 그 다음에 타일러 핸들이 UTS 총장, 또 휴 스텔름 여러 가지 회장이 있는데 교장들은 면되었다가 시간이 지난 뒤에 각자의 회개와 함께 아버님이 특별 용서를 차례차례 복직되어 현재에도 일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건 2011년도 정리한 거죠. 가아 없는 부모의 사랑의 조치였습니다. 하물며 직계 자녀에게 향하신 부모님의 마음이 이보다 더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라고 그 양창식 회장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이런 사건이 있었다는 거죠. 이것은 아버님이 어떠한 의미에서 이제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지시하시고 영계 메시지와 2009년도 만왕의 왕 하나님 해방권 대관식을 한 이후에 지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일부 양창식 회장이 있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에 관련된 말씀집을 찾아봤습니다. 그 말씀집이 말씀 609권 94에서 160페이지입니다. 제목은 단 하나의 참
부모님과 새로운 전통에서 2009년도 3월 8일 속초 천정원에서 말씀 내용입니다. 자, 여기에서 굉장히 길기 때문에 시간 관계상 그 중요한 부분만 제가 이제 언급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의 새로운 평화 세계를 발표하고 나온 것이 만왕의 왕 한 분, 하나님의 왕권을 중심한 해방권 대관식이에요. 이건 아버님 전부 다 말씀입니다. 그것의 새 지역을 방어하기 위해서 한 대관식이에요. 그 대관식 이후에 인사조치와 혁명적인 제안을 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이번에 해방 석방을 중심 삼고 세계적인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모이라고 해서 전체가 모인 것입니다. 112페이지입니다. 그러면 이 영계의 실상을 밥 먹고 읽어. 예, 결정은 전부 다 모인 자리에서 영계의 실상 보고를 훈무님을 통해서 듣고 하는 거예요. 영계에 선생님이 아들이 가서 총사령관이에요. 2차 세계대전 이후 유엔 시대예요. 그것은 국가의 기준을 중심 삼고 관리를 못하는 거예요. 그것을 연결시켜 가지고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 이번에 효진이가 갔다고요. 효진이가 세상의 악당들과 괴수들의 꼭대기를 돌려 가지고 하나 되어 나가는데 선생님이 방향을 제시하면 안 들으면 안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지상에서 모르고 살던 것들을 회개시키고 이래 가지고 보고한 내용 그 점점점 내용들을 다 있어서 그것을 읽어줘야 돼요. 이걸 종합해 가지고 선생님이 인사 조치를 해야 돼요. 지금 움직이는 체제의 그냥 그대로 움직이지 않아요. 모든 것을 중지해서 영계에 간 선생님의 아들딸과 지상에 있는 아들딸이 하나 되어 갈 길을 중심 삼은 지령을 내려야만 이제부터 평화 세계를 향해서 갈 수 있는 새 시대의 경계선을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경계선을 넘어가는 거예요. 자, 114페이지입니다. 최후 운명의 훈령 앞에서 3년 9개월이 남았나? 2013년 1월 13일 D-Day까지 결정해 가지고 그 다음에 절대 복종, 절대 신앙, 절대 사랑을 중심 삼고 이에 아담 해와가 잘못하게 된 그 순간으로부터 억천만세의 순환길을 지옥으로 거꾸로 꽂아버린 하나님이 개개의 가정들이 미비한 것을 심판할 수 있는 것을 문제도 아니에요. 엄격한 숙청 과정을 거쳐서 정리된 축복받은 사람들이 왕터도 세우고 집도 짓고 아무나 짓지 못하는 거예요. 영계의 실상에 대한 보고를 읽어줄까 말까. 그래서 저 읽기 전을 얘기하는 거죠. 115페이지 바라는 사람은 손들어 가지고 박수를 환영해요. 그래서 박수 쳤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효진님이 영계에 보낸 서신 훈독을 양찬시 회장을 통해서 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24쪽입니다. 124페이지. 세계 지도자들 미국만 해도 현진이 마음대로 인사할 수 없다 이거예요. 미국도 형진이의 휘하에 들어가고 선생님의 휘하에도 들어가고 어머니 휘하에도 들어가요. 이런 문제를 중심 삼아 가지고 내가 의논도 안 했는데 어머님 소감 어떻게 하면 좋겠다는 소감을 얘기해요. 그대로 하는 것이 아니니까 소감을 한번 얘기해 봐요. 이렇게 된 거죠. 자, 131페이지입니다. 김기호는 현진이 대신으로 세우는 거예요. 현진은 공부해야 돼요. 곽정환이 평화신경을 가르쳐 주라고요. 아벨을 하나님과 아담 해와보다 더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풀리지가 않아요. 앉을 자리가 없다는 것이 원리관이에요. 곽정환 알겠어? 예, 1년 동안 정지, 김기훈을 중심하고 프로그램을 짜라고요. 그 다음에 베리타운에 우리 신학대학원이 있지. 거기에 총장의 이름이 뭐라고? 타일러 핸드릭스입니다. 타일러 핸드릭스를 보류하는 거예요. 1년 동안 1년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자기들이 책임져서 하는 때에 돼요.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그래서 이제 또 아버님께서 곽정환 예 한번 얘기해 보라고 인사이동의 내용에 대해서요. 예, 현지님은 UPF 공동회장으로부터 물러나고 그 다음에 그 자리에 김기훈 목사가 들어옵니다. 곽진만, 그 곽정환이 아들이죠. 곽진만은 분부와에게 면하고 1년 휴직합니다. 그거 누가 한다고? 임자가 책임지라고. 금년 8월 달에는 가을에는 한국과 동맹국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티베르트 통하고 인도까지 통할 수 있는 도로를 닦아야 돼요. 그 다음에 해인지대의 불교 나라가 어디예요? 태국이에요. 거기도 혁명이 벌어지고 다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일본 나라를 현인신이라고 해 가지고 신사가 있어요. 그거 종교권에서 종교권에 다 둘러야 된다요. 자, 134페이지입니다. 효율이 아버님 말씀입니다. 김효율이 예 지금 조치한 것을 다 알겠지. 예, 다 적었습니다. 적은 것을 총괄적으로 한번 얘기해야 하고 오늘 저녁에 오는 사람들에게 알려줘 가지고 내가 낚시할 텐데 나를 만나고 가라고 그래요. 알겠어? 예, 방금 부모님이 지시하신 걸 적은 대로 읽어 올리겠습니다. 효진님 부인이 되시는 큰 연하님은 한국여성연합의 부회장으로 임명하셨습니다. 그래. 그 다음은 선문대학은 뭐예요? 선문대학 교수로 견임하시면서 여성연합의 부회장으로서 임명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현지님은 UPF 회장과 GPF에서 1년간 쉬시고 김기훈 목사가 대신하는 것으로 하셨습니다. 현지님은 그동안 참부모님께 대한 공부와 가인 아벨의 관계를 공부하라고 하셨습니다. 김기훈이 현진이 위에 있기 때문에 장이 돼 가지고 현진이가 모시고 협조하는 자리에 서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현재 몽골 본붕왕의 역할을 하고 있는 곽진만 씨는 1년간 휴무하고 곽정환의 밑에서 교육받으라고 그러셨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의 김기훈 목사는 GPF를 총괄적으로 지휘하고 강연하는 것 외에도 북미 대륙회장으로 임명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브리치지포트 닐 살로닌 총장을 면시키고 주동문 사장을 임명하고 브리치 포드에 있는 우리 고등학교는 주사장이 같이 책임져야 됩니다. 이렇게 등등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옛날에 김기훈 목사가 하듯이 교회 활동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의 HSA 그러니까 교회의 이사진에는 지난번 5분은 빠지고 그래서 사표가 나와 있습니다. 참자님들은 인지님, 현지님, 국지님, 형지님이 이사로 추가되고 석준호 박사하고 제가 추가되어서 문형진님이 이사장으로 책임지고 운영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남북통일국민연합회장을 맡고 있던 유종관 회장은 국민연합의 회장직을 그대로 유임되고 모든 비용은 앞으로 회원들에게 헌금을 받아서 운영하라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서 이것이 말씀 선집 609권의 94에서 160페이지에 나온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들이 정확히 있고, 지금 양창식 회장에 대한 연계 메시지 있잖아요. 그러니까 속초 사건에 대한 진실 해가지고 그러니까 속초 사건에 대한 진실하고 그 다음에 제목이 그래요. 그리고 소위 속초 연계 메시지 사건에 대한 진실, 그리고 속초 사건에 대한 진실, 이 두 가지를요, 여러분의 인터넷 치면 다 나옵니다. 이 내용이. 제가 여기서 더하거나 빼거나 한 것이 아니고, 2009년도 만왕의 왕 하나님의 해방권 대관식 때, 그 이후에 15일 2009년 3월 8일 날, 두 달 후죠, 거의. 그때 속초에서 일어났던 내용을 정확하게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유튜브에 UCI 그룹, 각 그룹이 이건 아버님이 노망이 걸렸다, 심지어 연계 메시지를 변경시켰다, 여러 가지 설이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근데 곽 회장이 잘못한 것은 뭐냐면, 지금 아버님은 그 종교나 모든 중심을 대신자, 문영진 대신자를 세우고, 경제 복귀는 국진님을 세우고, 세계 그 여러 가지 이제 정치나 그런 것은 옛날부터 현진님을 시켰거든요. 그리고 이제 추가로 이제 인지님이 미국에서 하시고, 그런 것을 사실은 사실적으로 이렇게 전개되고 있잖아요. 근데 왜 어떤 욕심이 생겼는지 아버님의 G 채널을 이제 대신자 형제님을 해서 그렇게 가면 전혀 문제가 안 되거든요. 근데 자기 임의적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나서 모든 것을 취하려고 그런 내용들이 있었기 때문에 인전 문제가 생기고, 결국은 이 사건부터 아버님이 그렇게 찾고 오라고 해도 아버님 성화 때까지 곽 회장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현지님도 거의 나타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주장이고 속초 사건이 문제가 있다라고 그렇게 이제 말하고 있는 거죠. 여기 이제 말씀집도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내용들이 다 거시지고 허위가 돼야 되는데 사실로 이렇게 입증이 되고 있잖아요. 그랬을 때 거기에 있는 관련된 사람이나 모든 가정연합 어디 식구든지 이렇게 사실들을 보면서 우리가 그 아버님께 세우시고 만왕의 왕 하나님의 해방권 대관식 이후에 대신자를 중심 삼고 어떻게 우리가 기대를 세워 나갈 것이냐, 그리고 이제 그 일이 안 되니까 또 선포문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버님이 성하시기 전에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이 사람들이 재림주를 믿고 있었는지, 어떤 권력과 이권에 대한 이권, 권력, 명분을 찾아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사건이 발생이 된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아버님 성화하고 이제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10년이 지나고 있으면서 이제라도 이제 우리가 회개하고 용서를 빌고 혈통적인 그 대신자를 중심 삼고 우리가 기대를 세워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대로 지금 섭리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버님 말씀을 거역하고 또 회개하고 용서를 빌지 않고 시간이 장기화됐을 때는 노아의 홍수 심판,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이
어쩔 수 없이 진행된다는 거죠. 근데 오히려 재림 예수님을 모시던 사람들이 왜 창조 목적을 완성하는 것이 목적이고 아담 해와가 참된 혈통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재림주가 오셔서 참된 혈통을 만들었거든요. 창조 목적을 만들고 그를 중심으로 세워서 섭리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아버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수행을 하신 거죠. 그런데 왜 그렇게 반대하고 오히려 세상에선 대신자를 부정하지 않는데 왜 해필이면 가정연합에서 UCI에서 부정을 하고 있느냐 이거죠. 참 그것이 참 어려운 문제점인지는 몰라도 저는 이해할 수 없다는 거죠. 또 이 내용이 UCI로 들어가게 알게 되면은 아마 이것도 뭐 유튜브에 삭제한다 뭐 한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것이 다 오픈되어 있는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다 이거죠. 그리고 저는 그 당시에는 천정부에 근무했기 때문에 이거보다도 더 자세하게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여러분 창세기 49장 창세기 40 야곱의 유언에 대해서 한번 좀 우리가 좀 한번 읽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님은 야곱 노정의 전형 노정입니다. 그러면 야곱의 12자녀, 디나까지는 13자녀잖아요. 야곱의 13자녀는 어떻게 보면 유언처럼 예언이 되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이제 예언을 보고 왜냐면은 아버님의 자녀님들은 모든 12가지 색깔이거든요. 그러면 어디 쪽에서 오든 간에 참부모 자녀지만 그러한 어떤 사명을 하는 각 12명의 사명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사명을 하기 위해서 그 12명의 자녀의 사돈, 천사장이 된 사돈들이 잘 모시고 섬기고 아버님 뜻맞게 섬겼으면은 이런 폐단이 안 생긴다는 거죠. 그러면 효진님의 장인도 홍 사장님도 그렇고 또 곽 회장도 그렇고 여러 사람의 사돈들이 문제를 일으키잖아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천사장의 입장인 분들이 오히려 역주관하고 사의를 무슨 주관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폐단이 생겼다는 거죠. 그런 문제점이 심각하게 전개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 봤을 때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은 아버님께서는 참 자녀를 사랑하고 싶어도 사랑할 수가 없잖아. 복귀 섭리가 먼저 가인을 사랑하고 가인 가정을 살아야 하는 그 조건 때문에 모든 조건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양이 된 거고 우리가 가인 가정들이 일반 가정들이 잘못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탕감 조건을 세우게 해서 우리가 잘못한 것을 자녀들이 희생된 거고 어머니까지 희생되고 모두가 희생된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지금이라도 우리가 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런 결과가 생겼으니까 우리부터 먼저 어머니가 어떻고 참 자녀가 어떻고 그게 뭐냐 우리 자신들이 책임 못한 것을 회개하고 용서를 빌어야 이 복귀 섭리가 빨라진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떤 얘기를 할 때 인간적으로 먹고 사는 의식주의 얘기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의견을 하든 누구한테 말하든 옆에 예수님이 계시다. 영계에 계신 아버님이 계시다. 또한 참 자녀들 계시다. 어머니 계시다. 그런 입장으로 말을 했으면 좋겠어요. 영적으로 그런 것을 느끼거든요. 그럼 옆에 계시다 하는 전제 하에서 여러분이 말을 하고 대화를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그 죄값을 치르게 된다는 거죠. 인간적인 그런 차원에서 지금 재림주가 섭리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복귀 섭리를 다 알고 있느냐? 모르잖아요. 야곱 노정,
뭐 모세노정 제대로 알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면서 자기식으로 자기한테 복 주면 좋아하고 자기한테 좀 싫은 소리 하거나 조금 해가 될 것 같으면은 그 세육하고 번성만 하는 물질, 권력에 해가 되면 공격하고 그러잖아요. 이건 우리가 버려야 될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사실을 말하고 사실에 입각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앞으로 재림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죠. 자, 창세기 49장 야곱의 예언입니다. 이것은 야곱 노정은 재림 예수님의 전용 노정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녀들이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자, 야곱이 이 아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를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무 똑같아서 지금 전 놀라고 있어요. 2절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루벤. 그러면 루벤은 누구예요? 효진님 얘기하죠. 효진님. 루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에 끓는 같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니라. 내가 아버지의 침상을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내가 내 침상을 올랐었도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다음에 5절 시몬과 네이는 형제요. 그러면 흥진님과 어떻게 보면 현진님이 되겠지. 네이 현진님. 그들의 칼의 폭력은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과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이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염의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어리라.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러면 이 내용이 요한계시록에 또 언급이 돼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11장 그 다음에 11장 1절 2절 또 내가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은 칭찬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양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그러니까 이것이 현진님에 해당되는 곽회장이 잘못으로 말미암아 그 조직이 잘못해 믿음의 기대 실체의 기대가 세우지 못해봐 아버님 성화 42달 동안 괴롭혔잖아요. 이거 나중에 어떻게 죄값을 치를지 모르겠어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유다 국진님 가정입니다. 국진님 유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에 내 원수를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 아들딸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국진님이 제사 이사장 할 때가 있었다는 거죠. 유다는 사자의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이것은 그가 엎드리고 웅크린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더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이게 경제복귀하는 사람은 이래야 된단 말이죠. 자, 10절 큐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므로 아니하여서 큐저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르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다. 이것은 뭐냐면 왕님이 대신자로 1000명 받기 전과 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실로는 대신자가 1000명을 받고 난 이후를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의 그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으로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종은 포도주로 빨리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말미암아 붉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지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국진님께서 절대적인 천일국 왕님 대신자를 중심 삼고 기대를 세워서 미국에서 모든 것을 투입하고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요셉과 유다의 섭리나 비슷한 건 유다 같은 입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참 자녀 중에 12분이 14명이 계신데 오로지 이제 아버님의 말씀을 지키고 아버님 뜻대로 사는 것은 국진님과 왕님밖에 없다는 거죠. 대신자밖에. 참 신기하네요. 자, 다른 분은 뭐 시간 관계에서 그렇고요. 22절 요셉입니다. 왕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셉.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같은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음이라. 그러니까 지금 대신자 상속자로 받은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고난이 있고 형제지간에 여러 가지 조직들이 공격을 해서 그때는 좀 약했으나 오히려 지금 성화하고 10년이 되고 2023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왕님께서 도리어 굳세가지고 활처럼 도수에 굳세가지고 그렇게 영계 6계를 중심 천일국 헌법을 중심사고 나아가신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25절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나니 그가 나로 도우실 것이며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 복을 주실 것이며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내 아버지의 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으며 그래서 천일국 왕님께서 문영진 천일국 왕님께서는 앞으로 그렇게 아버님 하나님을 중심 삼고 모든 것을 치리하면서 세계를 치리하는 일에 요셉의 그 축도에서 하나님의 직접 주관하는 그런 입장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성화 이후에 미국에 가셔서 8년 동안 종적인 8단계를 완성하시고 하나님 자리에서 2001년도 테네시부터 출발해서 개인 완성, 올해 가정 완성, 그러니까 작년에 가정 완성, 올해 2023년도 종족 완성에 대해서 그렇게 현재 섭리적으로 세계적으로 펼치고 계십니다. 이런 내용들이 좀 궁금하시면 저한테 려고 이런 자세한 내용들을 요한계시록에 있고 그동안에 이제 아버님의 섭리 또한 대신자가 어떻게 했는가는 제가 이제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도 회개와 용서를 빌고 가야 된다는 거죠. 제가 참 안타까운 것은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고 나서 그 제자들은 회개하고 용서 빌고 영계를 알게 되잖아요. 그 영계를 알면서 회개하고 용서를 빌고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재림 예수님이라고 통일교인들은 믿고 있고 가정연합 유시에 있는데 지금 성화하고 나서 10년이라는 시간이 있는데 회개하고 용서하는 사람이 없어요. 용서를 비는 사람이 없잖아요. 참 이상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때는 그 12제자들이 굉장히 무능했지만 예수님이 성한 다음에는 그들은 회개하고 목숨을 걸어갔는데 이 통일교에 모였던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인지는 모르고 전부 다 먹고 살기 위해서 온 사람인지 조금 뭐 고생했다고 하지 심지어 예수님 제자들이 지금도 성경 말씀에 예수님이 잘못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본인이 잘못한 게 없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은 본인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을 자기들의 범죄로 죽였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자기들이 사는 것은 속지 않은 마음으로서 회개하고 재출발 기독교 역사가 발전되잖아요. 그런데 2000년 후에 재림주를 모시고 예수님은 33세에 성하셨으니까 3년 6개월이에요. 3년 6개월 동안 그 기대를 세워서 제자들이 알면 얼마나 예수님 뜻을 알겠어요. 근데 그들은 그렇게 목숨을 걸고 갔잖아요. 그런데 재림 예수님께서는 1920년에서 93년, 그러면 예수님의 30년 빼도 63년이라는 세월 동안 여러분과 함께 했잖아요. 그리고 많은 말씀, 예수님이 뭐 말씀집이셨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구두상이잖아요. 615권 말씀, 또 천성경 말씀, 원리강론 말씀, 수십 가지 말씀을 주고 회개하고 용서 빌고 복귀 섭리를 가르쳐 줬잖아요. 그러면 30년 빼 63년. 그럼 예수님 때 21배잖아요. 그럼 21배를 가르침을 줬는 여러분들은 현재 어떤 모습이냐 이거죠. 재림 예수님께서 성화하신 이유도 모르고 왜 성할 수밖에 없는지, 왜 기원절을 맞이하지 못하는 건지, 그리고 성한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그런 걸 전혀 생각지도 않는 거예요. 그냥 완전히 약육강세해서 먹고 사는 의식주. 그러면서 통일교에서 고생했다, 뭐 했다 그런 말을 하잖아요. 도대체 당신들이 뭘 고생했느냐 이거죠. 복귀섭리 역사에서 정말 이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6천년 역사의 그 한을 대신 재림주가 풀고 축복만 시킨 거라도 어떤 고생 뭐 조금 하더라도 이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혈통을 복귀하는 그런 혜택을 받은 거예요. 평생을 해도 그 갚아내지를 못하잖아요. 처음에는 초창기는 그런 감사 울고불고 심정적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어떤 모습이냐 이거죠.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는 회개하고 용서를 빌고 출발할 생각이 없으면서 자꾸 위기의식을 느끼거든요. 지금 중심적인 종교가 지금 망하고 있다는 거죠. 재림주를 부정하고 말씀을 부정하고 삭제하고 그러면서 불안한 거예요. 불안하고 초조한 거 느끼고 있거든요. 본인 스스로가. 근데 그것을 남의 탓으로 돌린다는 거죠. 그럼 이런 문제가 생기고 이런 환란과 세계가 환란이 생겼을 때 우리 중심인 회개하고 용서 빌고 돌아오고 또한 다시 생각하고 그런 마음이 없나 봐요. 지금 저는 10년이란 이런 내용을 보면서 지금 미국도 수시로 왔다 갔다 하면서 많은 것을 보고 있잖아요. 지금 문영진 천일공관님 그렇게 이런 사태가 벌어져 가지고 할 수 없이 세계복에 미국으로 가셔서 어려운 길을 가고 계시잖아요. 누구한테 돈 받지 않잖아요. 근데 여러분 UCI에다 가정여러분 돈 맞고 펑펑 쓰고 있잖아요. 지금 그동안에 헌금한 사람이 그렇게 어렵게 헌금한 사람들을 연계간 사람도 있고 많은 사람이 있는데 그 돈을 당신들 월급에 펑펑 쓰고 있잖아요. 도대체 연계를 아는지 모르겠어요. 연계 가면 그 죄값을 수천 배로 갚아야 될 텐데 그리고 여러분 후손이 갚아야 되는데 좀 무섭지 않습니까? 지금 연계 저도 이제 이것을 과거에 한번 읽어보고 오늘 좀 새삼스럽게 읽어보는데 정확하게 적나라하게 나오고 있잖아요. 여러분도 인터넷 보고 유튜브에 나오고 있어요. 제가 찾아보니까. 왜 그 지도자가 곽회장이다 뭐다 가잖아요. 지도자가 잘못된 내용들을 보면서 왜 따라만 가냐고. 거기서 월급 주고 의식주 해결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여러분들은 후손한테 어떻게 얘기할 거예요? 문제가 생기면은. 그리고 조상들은 어떻게 또 맞이할 거고요. 정말 여러분이 이전까지 그렇게 교육을 했는데도 연계에 대한 의식이 없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왜냐하면 10년이 되고 나서 2023년도 천일국 천법으로 지난 시간에 천법을 말씀하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사랑하는 세계 식구 여러분, 벌을 받아도 내가 스스로 하는 것이 누가 심판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중심이 잘못해서 세계 사람들이 좀 어려워지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굉장히 위기라는 거죠. 가론 유다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내용도 있잖아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또 세례 요한은 가장 큰 자로 태어났는데 영계에서는 가장 작은 자라고 그렇게 성경에 나오잖아요. 지금 여러분 위치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이렇게 무식하고 무의식하고 생각이 없으면 차라리 이 시대에 재림주 시대에 태어나지 않는 것이 나았다는 거예요. 가론 유다처럼. 그래서 가론 유다는 회개하고 용서를 빌면서 자살은 했지. 그럼 여러분은 지금 성하고 10년 동안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느냐 이거죠. 그러면서 남 욕할 거예요? 누가 잘못했는데 통일교는 뭐 남 때문에 막 했다. 여러분이 문제란 말이죠. 여러분 자신들이. 왜 천사장한테 다 역주관 당하죠? 우리가 타락성 근성이 타락성을 복귀한 탕감 조건이 천사장한테 타락한 천사 역주관 당하지 말고 핑계 대지 말아야 되고 수십 번 우리 원리 강론에 있잖아요. 이 내용을 보면서 다시 한번 진단해보고 지금 내가 온전한 길을 가고 있는지 이것도 깨닫지 못하면 연계라는 감성이 있고 짐승 같은 사람들이라 봐야 돼요. 제가 무시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말씀에 따라서 행하면 되잖아요. 근데 말씀에 따라서 아버님 말씀에 따라서 행동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상대편을 심판만 하려고 하잖아요. 원리적으로. 자기는 원리적으로 거듭나지 않고 원리적으로 가려고 하지 않으면서 왜 그렇게 하냐 이거죠.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는 절대 참가정에 대해서 이렇고 저렇고 말하지 마세요. 아버님께서는 참가정에 말하지 말아겠어요. 왜? 우리가 잘못해서 그걸 대신 탕감 조건하고 사탄인한테 내줄 수밖에 없고 그래서 흥지님, 영지님이, 효지님이 우리 대신해서 연계 갔잖아요. 그걸 어떻게 잘못했다고 평가해도 무식해도 한이 없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양심과 가책도 못 느끼는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을 봤을 때. 그러니까 돌이킬 수 없고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심판이 와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왜?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현재 개개인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축복가정으로 와가지고 지금 순결을 지키고 있고 부부간에 성적으로 문제가 없습니까? 다 문제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책임자하고 뭐 엉뚱한 소리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가장 큰 문제 제일 혈통복귀잖아요. 하나님의 혈통을 만들어 가는 거잖아요. 그 중심 인물이 대신자이시고 문영진처럼 그 대신자 혈통을 하는 거. 그게 얼마나 자랑스러워요? 근데 여러분 스스로가 지금 혈통을 지키고 있어요? 여러분이 2세, 3세 낳는데 그 자녀들이 전혀 문제가 없어요? 아마 문제가 없다고 하면은 여러분이 그런 상태로 있을지는 못할 거예요. 분명히 사탄한테 약점이 잡혀 있다는 거죠. 사탄한테 약점이 잡혀 있기 때문에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심판을 받아야죠. 왜? 본인 스스로가 어떻게 해결할 의지가 없고 본인 스스로가 포기했으면 그때는 정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 정리에서 여러분 조상이 정리를 할 거라 이거죠. 왜? 조상들이 구원을 받아야 하는데 지상의 내 후손이 타락했고 멍청하고 복귀섭리 가지 않으면 바꿔야 하잖아요. 그랬을 때 영이 다 떠나버린다면 조상들이 그럴 때 여러분 맹붕에 빠집니다. 이것이 심판입니다. 바보가 되고 미쳐버립니다. 그런 현상이 2023년부터는 시작이 될 거란 말이죠. 저는 그걸 분명히 예언합니다. 만약 저도 마찬가지 잘못 있으면 심판 받아야죠. 그래야 복귀 섭리가 될 거 아닙니까? 지상에 있으면 계속 나쁜 짓을 하면은 그건 심판 받아요. 노아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때도 음란이고. 그 여러분이 음란에 전부 다 걸려 있다 보는 거예요. 그 저는 앞으로 생활하는데 절대적인 그 기준이 가지고 가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모델이 참가자에 나타나야 되고 지금 야곱 가정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것을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 왜? 주변에서 가인들이
사돈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그렇게 예언된 그대로 돼버리잖아요. 지금 현재 안타깝게도. 그건 누구 책임입니까? 참가장 책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게 볼 수 없잖아요. 정말 재림주를 믿고 있는 사람이라면. 왜? 우리가 잘못한 그것을 탕감 조건에서 그렇게 결과가 나타나는 것을.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걸 보면서 정말 회개하고 용서를 빌면서 다시 재출발하고 정말 잘못했으면 노출시켜서 사탄이 침범하는 그런 조건에서 새롭게 거듭나야 된다는 거죠. 자, 2023년도 철력으로 1월 1일 이제 한 일주일 정도 남았습니다. 정말로 여러분이 회개하고 용서를 빌면서 새로운 걸 맞이해야지 나중에 후에도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강조하고 만약 이 상황에서 궁금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제 전화번호가 010-7178-8465입니다. 유튜브에 UM이라고 쳐도 되고요. 영어로 유토피아 문이라고 해도 되고 한글로 유토피아 문 하면은 제 사이트가 나옵니다. 그럼 이제 그동안에 복귀 섭리에도 말씀한 내용이 있으니까요. 쭉 찾아보시고 또한 아버님 말씀, 재림 예수님 말씀, 대신자 말씀이 거기에 날짜별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걸 보시면서 여러분이 판단하시고 지혜를 얻어서 정말 사탄한테 구속되지 않고 정말 재림주 하나님을 중심 삼고 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래도 저는 마지막 호소를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정말 회개하고 같은 그동안에 고생했던 같은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 또 여러분이 잘해주고 서로 잘해줘 연대죄 안 걸리잖아요. 그것처럼 남한까지 피해주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셨습니다. 정말 내가 복받기 위해서는 내가 회개하고 용서 빌고 거듭나야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사탄이 주관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실질적으로 이런 예가 있습니다. 실제 진행되는데 많은 사람이 육적으로 탈선한 축복 가정이 많이 있습니다. 2세도 있습니다. 주변에. 그런데 그들이 회개하고 용서를 빌고 다시 출발하니까 그때부터 얼굴이 빛이 좋아지더라 이거죠. 근데 사탄은 숨기라 합니다. 모든 명예나 그런 것을 다 잃어버리니까 돈도 다 잃어버리니까 숨기라는데 그거 가짜입니다. 잘못된 걸 말을 한 순간 회개하는 순간부터 벌써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그걸 많이 지금 목격하고 있습니다. 정말 사탄한테 그 말수에 속지 마시고 정말 거듭나고 회개하고 용서를 빌고 출발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동안에 10년이라는 시간이 됐습니다. 이제는 2013년도 2020 귀일년입니다. 새롭게 초할 때 더 이상은 하나님께서도 영계에서도 봐주지 않을 것입니다. 그걸 분명히 혹시나 봐줄까 설마 그러다가 설마가 사람 잡는 그런 형국이 생길 것입니다. 이건 사실입니다. 만약에 저도 그렇게 여유가 있다면 저 이렇게 강의하지 않죠. 말씀을 여러분한테 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천정궁에 있을 때부터 복귀 섭리를 알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측하고 이제 정말로 마지막 때라고 생각 회개하고 용서를 빌자 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말씀을 전해드리는 것 뿐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도 여러분도 원리 강론이나 성경을 봤으면 충분히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부하지 않고 아버님 말씀을 연구하지 않으므로 어디로 갈지 사탄한테 사로잡히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정말 회개하고 용서를 빌고 출발하시는 여러분이 되고 2023 새해를 맞아서 하나님이 기뻐하고 영계에 계신 재림 예수님께서 기뻐하시고 모든 만민이 기뻐하시는 여러분의 그 기준을 세워나가시길 빌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이제 시간이 없습니다. 진실로 새롭게 시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라면서 회개와 용서를 빌면서 부족한 제 말씀을 들어서 감사합니다. 아주 아멘.